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0절,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러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에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아합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큰 승리를 주겠다, 큰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신탁을 보내셨습니다. 상황은 거의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승리는 고사하고 나라의 주권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시를 받은 한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베나닷의 군대는 32명의 왕과 함께 대동하여 지금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어림잡아 좋게 10만 명 이상 되는, 최하 10만 명에 이르는 군대가 지금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합의 손에 붙여주겠다라는 신탁을 주셨습니다. 복음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승리를 주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완전히 고난과 시험과 위험 속에서 도저히 인간의 판단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것 상황 속에서 거기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좋은 소식, 이것이 신약에서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를 뜻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소식, 이것을 다 상징합니다. 그 복음이 아합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목적, 즉 아합에게 있게 될 그 승리의 목적,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한 가지 목적에 기여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즉 여호와가 한 분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있을 수 없는 큰 승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말 보면 볼수록 이 아합의 사건은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좀 특별하게 다루어져야 할 그러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돌이키지 않는 아주 고집스러운 아합이거든요. 이 아합 왕의
신앙의 그 정절을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거의 이렇게 집착이다시피 할 정도로 아합에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돌이키시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데도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심을 계속 알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보통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경륜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아합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러한 이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계속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은 아합 자신이 굉장한 위험에 처해 있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잘못하고 너무 불순종을 해도 저는 안 도와줄 수 없는. 왜요? 그 미래가 거의 죽음을 향하여 아주 죽기로 작정하고 죽음으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이제 그런 순간입니다. 이제는 뭐 다 없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진짜 목숨 하나 딱 남아 있는 상태. 그런데 그마저도 위험한 상태.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살려놓고 보셔야 되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회복을 시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때, 그 카이로스의 그 때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보통은 그것이 우리의 회개와 이런 것이 일치하기는 합니다만,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비상적으로, 즉 우리가 공식화할 수 없는 그런 비상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바울의 그 신약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울의 회심의 경우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가고 있는 바울에게 주권적으로 나타나셔서 회심시키는, 그러니까 이것은 예외적인 겁니다.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지금 아합의 사건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제시되어지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합이 지금 거의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되었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누구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4장 6절에 가보면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비밀을, 신비의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 내 손에 붙여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합의 반응은 질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시겠습니까? 누가 싸움을 시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이제 부러운 사람입니다. 부러운 사람. 이렇게 불순종을 해도 끝까지 찾아와서 계속 또 거기다 뭐 짜증도 안 내십니다. 이렇게 또 물어보시니까 또 그대로 대답도 해주십니다. 뭐라고요? 누구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겠다. 각 지방 고관에 여기서 청년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젊은 병사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에 있는 각 지방 관료들의, 지방 장관들의 젊은 병사들, 그들을 통해서 하겠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겠느냐?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진두에 누가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맨 앞에 선두에 누가 서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전쟁의 진두에 서서 지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승리에 대한 약속의 복음이 주어졌는데도 아합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위가 돼서 다 죽게 되었고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장로들을 통해서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그렇게 베나다스의 말대로 아내들과 자녀들을 볼모로 내줄 수 없다라고 하고, 또 실제로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있지 않음을, 그래서 갑옷을 벗는 자와 같이 갑옷을 입는 자는 그렇게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아합.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불순종하는,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는 아합. 마치 이런, 제가 이 아합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느낌은 아마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 대하여 가지는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은총을 받아야 할 만한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합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제 군사를 계수하는데, 즉 선봉으로 서게 될 고관의 청년들의 숫자가 232명, 그리고 나머지 모든 백성의 자손들이 7,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죠? 이 7,000명은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땡깡 부릴 때 너 말고도 내가 남겨놓은 7,000명이 있어 하던 그 7,000명의 숫자와 또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7,000이라고 하는 숫자, 원래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뜻하지 않습니까? 완전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은 게 아닙니다. 가장 많은 것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7,000명은 지금 둘러싸고 있는 10만 명보다 오히려 강한 군대가 되는 겁니다. 왜 완전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지금 출전을 하는 거 보니까 정오에 출정하는데 그들이 출정한다고 나옵니다. 선두에는 누가 서야 된다고요? 아합이 서야 된다고요. 아합이 맨 앞에 서서 그 232명의 그 고관의 청년들을 데리고 선봉에 나가야 된다고요. 왜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아도 하지 않겠어요? 이거 완전히 이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졌어요. 네가 진두에 서서 232명의 고관의 청년들과 함께 나가면 너희 손에 큰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안 보내고 그 청년들만 먼저 보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베나닷의 진영이 엉망진창이었던 겁니다. 베나닷과 그 32왕은 지금 취중의 보고를 받습니다. 술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고한 부하들의 보고도 부정확한 보고였습니다. 마치 정탐 나온 것처럼 이야기했단 말이죠. 왜요? 지금 선두에선 232명의 청년들, 젊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232명은 10만 대군 앞에 올 때 뭐예요? 그냥 정찰병 정도, 이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러 지금 싸우러 나온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듣고 내리는 평가는 뭐예요? 화친하러 나오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마치 항복하러 나오는 것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확한 부하들의 보고와 술에 취해 있는 지도자,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전쟁의 성패가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열세였죠. 그것이 베나닷으로 하여금 방심케 하였고, 지금 적군의 공격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격에 대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라고요? 생포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이러한 아람 진영을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공격을 해서 크게 이겼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 감독, 각본, 하나님 감독, 하나님 주연, 하나님 엑스트라 혼자 다 하십니다. 물론 여기에 7,000명과 232명의 고관의 청년들이 동원이 됩니다만 여기에서 목적은 지금 아합인데 아합은요 전혀 하나님 말씀에 콧방귀도 안 낍니다. 전혀 콧방귀도 안 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고 그것을 혼자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룹니다. 오늘 아합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보십시오. 아합이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승리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승리에 직접 기여하며 그것에 대한 인정과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아합과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렵니까? 이 아합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게 내버려 두고 여전히 평행선과 같이 나는 나대로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참여하시려고 합니까? 구원의 의미와 가치가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다르게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에 참여함으로 그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큰 승리를 내 손에 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아합에게 주셨던 이 약속, 또한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이 사랑,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이 아합의 기사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지금까지는 그러했을지라도 이제 이 말씀으로 아합과 같이 아니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큰 승리를 이루신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